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26쪽, 227쪽에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바울은 안티오니오 성체 막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 루시아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를 허락하자 지난 21장 40절부터 오늘 말씀 1절까지를 계속해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천부장이 허락하자 그는 서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연설할 때 취하는 특징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설할 기회를 주니까 사도 바울이 큰 층대의 높은 데로 올라가요. 거기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쭉 따라왔겠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아니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섞여서 군중과 함께 따라와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천부장에게 헬란 말로 하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다섯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도 이게 헬란 말을 하네 하고 그에게 연설할 기회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였다,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나 바울을 보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중들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손짓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늘 헬란 말로 이야기하는데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변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소리, 말, 연설, 이론을 들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말 자체가 변명,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 변증이라고 많이 번역된 말입니다. 변증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제기된 고소에 대해 잘못이나 오류를 방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과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유대인 해당이나 이방인 의정자나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이기적 민신을 공격할 때 이 변증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울은 예루살렘 안토니아 바울은 예루살렘 안토니아 성체 입구 계단에서 한 변증을 시작으로 6번 변증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 갖고 26장 9절까지, 사도행전 26장 9절까지 6번 변증을 합니다.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이런 형식은 중요한 거, 몇 번 했나 중요한 건 뭐 차근차근 우리가 보면 알고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군중에게 히브리어로 변증했다. 이로 인해 군중들은 더욱 조용하고 경청했다. 왜 그들이 조용했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연설하는 것은 군중의 기대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유대교의 근간인 모세의 율법 및 할례를 부정하고 성전을 모독하여 기소당한 이에게 기대한 것은 당연히 이방 언어로 말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표지였던 아람어를 쓰는 연사가 나타난 것이다. 바울은 성전과 이방인의 성체 중간에 서서 유대인의 대중에게 유대인의 언어로 최종 증거를 하고 있다. 뭐 이 말을 새롭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대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고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게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오래 살았어도 우리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다시 봐. 그런데 외국에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렸거나 떠듬떠듬은 뭐라고 하잖아.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말이나 제대로 봐 임마,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히브리 말을 안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 말 아람어를 안다는 건 그들의 율법을 오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법이나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말이 어느 말로 쓰여졌고 어느 말로 이해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저도 성경은 헬라, 그리스, 고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풀으려면 제가 가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헬라어로 이것은 뭔데 이것은 뭐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 똑 떨어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른 말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그 나라 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킬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우리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스승이라는 가브리엘이라는 스승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성적이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유대인의 신앙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고, 나는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다.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메섹으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나에게 공문 줬지 않냐, 그게 내 증거다. 제사장들 늘 얘기해 보시오, 그 얘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논리를 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교하는, 전하는 맨 앞에 섰느냐? 오늘 6절에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드리니 소리가 있어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냐?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이 있었다. 빛, 광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그것을 참 진리로 참된 말씀으로 믿게 하는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오는 것처럼 빛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세상, 두려움의 세상, 고난의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고 환하게 비춰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봤어요. 빛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만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사도 바울은 빛과 함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직접 만났다는 증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만 이런 체험적인 신앙,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지적이고 이지적인 것만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일생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빛으로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11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느라.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 빛과 함께 내가 어두워졌어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그럽니다.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그 한계에 갇혀 사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빛,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에 가장 바보들이 누구냐면요, 그거 영원히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업 구상을 하고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을 막 투자해서 막 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제가 보기에도 야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참 뭐가 뭐 이러면 뭐 다 돈을 벌을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쫄딱 망하고 개털이에요.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도 듣고 이게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세상 살면서 해야 돼요. 절대 진리, 구원자인 예수를 빼놓고서는.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준 유대의 율법에 빠져서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나라를 잃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택함 받았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니까 그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우리 복명교회 교인들이 되었고 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빛에 이르려면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열심에서 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구원받고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큰 선생 중에 한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땅에 왔다가 가신 그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고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실 분이야.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분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일은 뭘까요? 증언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두들겨 팼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서 백부장, 천부장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연설을 하는데 오늘 이 연설은 왜요? 자기가 변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변증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그 과정 속에서 왜? 너희들 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명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생각을 믿음을 굳게 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빛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빛과 함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